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이 큰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수요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찬송하라. 곧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사랑하고 1절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한 그 은혜를 주시는
평생에 내 평생에 힘쓴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다 드러나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연 유관 쓰고 난 찬송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건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고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나요? 누굴 만나요? 보통의 밤에 벌써 보이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내고 주님 맞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새롭게 되니 기쁨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 날이 되니 행복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어 찬송이 넘쳐요. 생선은 기쁨 전에 들어요. 예수 이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주를 믿는 자 노란 생명 어른이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을 어서 예수 믿는 주를 믿는 자 영원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을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갈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싣고 있나요? 머물고 예수 안에는 당신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 예수 믿으세요.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맞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은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에 주어요. 예수 이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는다. 영원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을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의 은혜가 가로 저 십자가 주의 사랑 있는 내 강가로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 있는 내 주의 강 바람 나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그리고 내 영혼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아멘 아멘. 이제 주에게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없이 살 수 없사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 사문에 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세상 주관자들 모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감히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이지만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님이 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오 예수님,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상에 떨어지는 불순이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내려주옵소서. 나는 더럽고 추악하여 개보다 못한 자이지만 주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외치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 오는 주일부터 예수 봉회가 시작됩니다. 주님, 이번 예수 봉회를 통하여 참여하는 모두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은혜의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부흥회를 주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부흥회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받고 예수님의 이름만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은혜의 부흥회, 주님께 영광 돌리는 부흥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사문에 주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부흥회를 통하여 참여하는 모든 자가 폭포수 같은 은혜, 불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부흥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만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은 높임받게 하시고 예수님과 영원히 부흥회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오 예수님, 예수 봉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예수 봉회를 허락하셨사오니 오직 예수 복음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는 자나 듣는 자나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0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도록 역사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 복음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예수 복음에 기뻐 춤추게 하시고 그 복음을 참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역사합니다.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큰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이제 수요일부터 예수 봉회가 5일 동안 시작됩니다. 5일인가요? 6일인가요? 6일이죠. 6일 동안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이제 저희 교회에 잘 공간이 없어서 옥탑방을 이제 싹 치웠어요. 옥탑방 짐을 계단으로 다 꺼내고 계단이 지금 엉망입니다. 싹 치우고 이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저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저는 무조건 버려야 돼. 안 쓰는 것 버려야 되고 깨끗하고 없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옥탑방을 정리하면서 엄청 버렸거든요. 수시로 버렸거든요. 그런데도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합숙했던 침낭하고 교회 방석하고 의자하고 이런 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꺼내고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늦게까지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주는 물음이 주일날 은혜 나누었던 죽을 준비 됐습니까? 그 말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죽을 때도 안 됐는데 죽을 때가 되면 자기 주변을 정리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복이죠. 그런데 제가 그 질문 앞에 주님이 부르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참 많은 걸 쌓아놨구나. 정리도 하지 않고 그냥 수백 년 살 것처럼 그냥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건은 쌓아놓고 정리 안 해도 됩니다. 갑자기 주님 부름 받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다 알아서 치워줍니다. 요즘은 그 폐기물 정리하는데 전화만 하면 싹 다 치워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준비 됐습니까? 이 질문을 날마다 되뇌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지 점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건은 못 치워도 정리 못해도 상관없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때 우리의 생명을 취하여 간다면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하겠습니까? 날마다 죽을 준비됐습니까? 그 질문을 되뇌이며 내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는 자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율법을 다 성취하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서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해석해 주셨고 그 율법을 성취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나 자신에게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대신 성취하여 주시는 예수님께로 달려나가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본문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회고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민수기 내용이 중복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모세의 설교 중에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먼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까이 있어 우리가 누구든지 쉽게 지킬 수 있다고 설교한 본문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현대인들은 복잡한 규칙과 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이 복잡한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법이 간소한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여러분, 법이 간소하고 법이 작은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법이 없는 게 제일 좋은 나라예요. 하지만 법이 많고 조밀조밀하고 세밀하고 법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은 그 사회가 법을 어기는 사람이 많고 범죄자가 많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법 속에 살아갑니다. 회사에 가면 회사의 규정을 지켜야 되고 사회에서는 사회법을 지켜야 합니다. 운전할 때에도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아는 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새로 아파트에 이사 가는데 그 아파트에 지켜야 할 법규가 너무 많대요. 주차부터 그 다음 이중주차의 법칙부터 이사할 때 엘리베이터 사용비 그 규칙과 법칙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인할 것도 많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아파트 자기 집에 자기 돈 내고 살아도 그 수많은 법규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수많은 법규의 그런 올가미 속에 촘촘한 그물망 같은 법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교통법규나 보험 내용이나 그 내용이 얼마나 자주 바뀌고 얼마나 시시각각 변하는지 교통법규도 새해가 될 때에 올해 바뀌는 법규 그것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유튜브도 있어요. 그걸 알지 못하면 시시각각 바뀌는 교통법규를
알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 많은 법규와 제도 속에서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거물망 속에 갇힌 인생처럼 촘촘한 법규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법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사법은 어떻게 지내고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수많은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제사법을 다 가르쳐줬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그 법규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았고 현실의 삶 속에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법에 대한 해석도 너무나 어려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법적인 문제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유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법을 잘 아는 변호사를 구하고 많은 사람들 돈을 주고 비싼 변호사를 구해서 그 법을 어떻게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무죄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 법을 들었지만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너무나 몰랐어요. 그래서 이웃끼리 많은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에 따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그렇게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세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쉴 새 없이 재판을 해도 그 재판을 다 끝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우리 말씀 24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네 하는 일이 어리석다. 너도 지치고 백성들도 지칠 수밖에 없다. 이 많은 재판을 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이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해결책을 주는데 그것이 뭡니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모세의 일을 대신 재판하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재판이 많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기가 쉬웠다는 겁니까? 어려웠다는 겁니까? 어려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율법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몰랐고 수많은 다툼, 법을 어기는 일이 시시각각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오늘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너에게 있는 율법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바다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걸 행하도록 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가까이 있고 내 속에 있어서 지키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고 말합니다. 이상한 거예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그 재판을 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느라고 너무나 죽을 고생을 했는데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갑자기 그 율법이 너무 쉽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혹시 모세가 혼자 재판하다가 이제 천부장, 50부장, 100부장을 다 세우고 나서 자기의 재판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드니까 이제 백성들이 율법을 잘 이해하고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출애굽 2세대는 아버지 세대와 다르게 그 심성이 착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잘 행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쉽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모세는 왜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나 쉽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에도 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그 법은 있었지만 법이 굉장히 간소했습니다. 법이 복잡하지 않았어요. 기록된 법, 성문법, 율법처럼 기록됐고 책으로 만들어진 법이 없었어요. 그냥 아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은 법이 없어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싫어하는지 정확하게 알았고 선과 악의 개념이 분명했기 때문에 법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잘 살았습니다. 법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왜?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했고 또 그 구별한 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속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선을 선택하게 하고 악을 멀리하게 했습니다.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만 행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었던 아담이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법과 규칙을 세우고 자기가 그 법을 판결하고 결정하는 선악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이제 순식간에 사망에 사로잡히고 죄악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범죄한 아담은 이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선악의 기준 대신 하나님이 떠나자 이제 아담은 선과 악의 기준이 불분명해집니다. 경계가 없어집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온갖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타락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법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자가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법을 만든 사람은 그 법의 허점을 알고 교모히 피해가고 인간은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을 피해가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무법천지의 타락한 심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 가까이 있고 너무나 지키기 쉽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모세는 율법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망망대해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인간이 가지러 갈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수여해 주시는 분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자기 가까이 가져다 주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늘에 올라가 율법을 가져와야 된다면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 즉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찾으러 율법을 구하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망망대해에 찾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주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율법을 들려서 알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수여하시고, 인간은 그 율법을 이해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해석해서 들려주십니다. 오늘 들려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너희 귀에 들려준다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해석하여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해 주시면 우리는 쉽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율법이 행하기 쉽다고 하는 이유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았어요. 왜? 율법을 너무나 잘하는 모세 자신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았거든. 그런데 그 율법이 쉽다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인간 대신에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여 주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이 쉽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까이 예수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대신 행하여 주기 때문에 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수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율법을 성취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쉽고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율법을 직접 받을 수 없어요.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주어도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율법을 받아서 전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는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이에요. 그 율법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율법을 성취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려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십니다. 율법을 직접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율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죄악의 강을 건너옵니다. 우리는 죄악의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악의 강을 건너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우리는 율법이라는 배를 놓져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왜? 우리는 타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저 바다 끝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악의 강을 건너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도 버리시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악의 형벌도 다 감당하시고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다 감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대신에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지만 우리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는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죄악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는 나아가지 않아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성경을 읽고 그 율법을 614가지나 되는 걸 밝혀내고 그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수백 수천 가지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수십 년 동안 면벽 기도를 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첩적 산중에 올라가 수도원 생활을 하고
장기기증을 하고 온갖 선행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율법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로는 달려가지 않는다? 달려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수백 독을 내요. 율법을 낱낱이 기록해요. 세부 규칙까지 다 만들어요. 안식일에 전등도 켜지 않아요. 냉장고 문도 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로는 달려가지 않아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주님께 달려가기를 싫어하는 것이 철저히 타락한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30장 말씀을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율법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쉽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봤거든요. 몸부림 외치보고 금식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 쳐봤지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율법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영성이 깊은 사람은 율법이 너무나 쉽구나, 저절로 지켜지는가 보다,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이 말씀의 참뜻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율법을 성취해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율법이 너무나 쉽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율법을 성취해 주시기 때문에 율법이 너무나 쉽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율법을 내가 감당하고 지키려고 하면 그 율법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죄악의 짐이 됩니다. 집채만한 바위가 나를 짓누른다고 표현하는데 집채만한 바위는 비교도 안 돼. 수천 톤 되는 바위가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런 고통과 그런 무게를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예배가, 교회 나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외식하는 사람. 못 지키면서 지킨 척 거짓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율법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저 외식하는 저 바리새인,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동문 중에 한 목사님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율법을 지킨다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반대하던 장로들이 다른 분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분이 첫날 설교하자마자 그분은 알거든요. 전임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했는지. 강단에 첫 설교하자마자 아니 율법이 얼마나 지키기 쉬운데 왜 율법을 못 지킨다고 설교하는 거야? 율법이 너무 얼마나 쉬운데, 율법대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 율법대로 지키고 사는 게 얼마나 쉬운데 그런 설교를 매주 한다더라. 여러분, 그 설교자가 진실을 말하는 겁니까? 거짓을 말하는 겁니까?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다 바리새인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성취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여 주시면 율법은 가벼운 짐이 됩니다.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왜? 내가 지키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절로 죄악을 멀리하게 하고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집채만한 바위에 짓눌리는 거짓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하여 주심을 알고 믿으면 깃털처럼 기쁨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율법은 누가 지키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쉽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율법을 받을 수도 없고 율법을 이해할 수도 없고 더욱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0.1%도 남아있지 않는 전적인 타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율법을 수여해 주시고 이해하지 못하는 죄악된 인간에게 율법을 해석하여 주시고 지킬 수 없는 인간 대신에 그 율법을 성취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율법 완성으로 그 의로움을 인간에게 전가하여 주십니다. 범죄하여 무능력한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율법을 대신 성취하여 주시고 죄악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도록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해야 할 사랑입니다. 오늘 모세는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고 그 율법의 의미를 모세도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이미 이집트의 그 군사를 쳐 죽인 살인을 저지른 죄악의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모세는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그 율법의 정확한 뜻을 순식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고 백성들을 재판했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그 율법의 개념과 뜻을 다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율법을 수여할 때에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자 예수님께로 나오기 위한 법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율법을 구원자가 오셔서 대신 성취하여 주심을 하나님의 계시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 율법이 너무나 쉽고 너희 가까이 있고 너희가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을 때에 이 율법은 자기가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시는 그 율법임을 알고 이 율법이 쉽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아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날로 흉포해지고 죄가 심해져서 법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더 정교하게 만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간의 죄악은 아무리 법이 정교해진다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은 어겨도 들키지만 않으면 돼. 세상에 수많은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을 피해갈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들키지만 마라. 안 들키면 법의 처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저도 가끔 불법 유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중앙선을 넘을 때 있어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돈 벌었다. 뭡니까? 안 들키면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법은 수백 수천 가지가 있어도 단 하나 들키지만 마라. 안 들키면 처벌받지 않아요. 사람을 죽어도 평생 잡히지 않으면 그냥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인간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 관찰하시는 하나님 눈에 피할 사람, 숨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입니다. 나는 세상 법에 따라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법에 따라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고 모든 율법을 대신 성취해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하지만 들키지 않았다고 남을 속이고 자기의 죄악을 꽁꽁 숨기고 살아가는 자는 결국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 모든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끔찍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번 고백합시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누구에게 자수해야 합니까? 예수님 앞에 자수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수해야 합니다. 그럼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율법과 계명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율법과 계명이 우리가 닿을 수 없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헤엄쳐 갈 수 없는 망망대해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어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고 심지어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 율법과 계명이 우리 가까이 있어 우리가 다 쉽게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전까지는 동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도무지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만 그런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비록 우리 가까이 있지만 그 말씀의 무게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는 그 말씀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할 때 그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닿을 수 없는 하늘 끝에 있었고 망망대해에 멀리 있었습니다. 오늘 율법을 대신 완성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열심이 뭐라고요? 내가 몇몇 기도를 수십 년을 하고 장기 기정을 하고 산에 수도원에 들어가 평생을 살아도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는 하지만 예수님께로 오기는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향해 달려가지 말고 나 자신을 향해 달려가지 말고 율법을 대신 완성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내가 율법을 이루려고 하는 죄악된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대신 이루신 율법 완성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향해 달려가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달려가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절로 죄악을 멀리하게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악의 주체는 우리고 선을 행하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해도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선을 행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달려가면 주님이 율법이 쉽도록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율법으로 달려가지 말고
예수님께로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율법을 대신 성취해 주시면 율법이 너무나 쉽듯이 전도도 예수님이 대신해 주면 너무나 쉽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법칙이 다 동일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고 예수님이 하려고 하면 쉽습니다. 이 부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고 예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위해서 계속 전도하고 만나고 초대하고 계심을 합니다. 저도 이제 초대장을 몇 개 주고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전에 우리 고향 선배가 계속 부흥회 초대하니까 너는 교회 행사 있을 때만 연락하고 초대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는 일부러 연락을 안 했어요. 왜? 아이고, 아주 복음이 귀한 걸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선배를 사랑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지 모르는구나. 조금 시간을 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연락을 안 했어요.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연락이 오더라고. 밥을 먹자고. 그런데 제가 그때 교회 뭐 일이 있어서 오늘 일이 바빠서 못 만난다고 하고 한번 약속을 못 잡았어요. 근데 오늘 또 집사람 통해서 연락이 왔더라고. 요 근처 오는데 같이 밥 먹자고 해서 오늘은 주님이 부흥에 전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싶어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창원역 가서 어탕국수를 얻어먹고 전도는 얻어먹어야 된다고 했죠. 어탕국수를 얻어먹고 제가 부흥회 한단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일부러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식탁에 앉자마자 야, 니네 뭐 교회 행사할 때만 만나자고 하더라 그러더라고. 난 만나자고 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옆에 있던 형수님이 아이, 목사님이 언제 그랬냐고. 사모님하고 나하고만 통화했지. 목사님 언제 자기한테 연락했냐고. 목사님 나한테도 말 안 했다고. 사모님만 연락 왔다고. 그렇게 쿡 찌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형님, 제가 아무한테나 전도하지 않는다고.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전도한다고. 옆에 식당에 좀 많이 앉아있는데 일부러 좀 크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아무한테나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옆에 분 사람도 좀 들으라고.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그런데 부흥회 오라는 말은 안 했어. 예수님이 너무 내가 형님 사랑해서 예수 믿으라고 내가 그렇게 전도한다고. 주님이 만나게 하니까 밥도 사주고 자기가 밥 사주고 자기가 만나자고 하고 주님이 오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밥도 사줘야 되고 약속도 힘들게 잡아야 하고 하지만 주님이 하면 모든 게 쉽고 즐거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앞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수 부흥회 때 우리 전도하면서 야, 주님이 하시니까 전도가 너무나 쉽구나. 그런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전도하면 쉽다 한번 하는 거 알겠죠? 전도! 쉽다. 아멘.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했던 구호입니다. 저희는 좀 바뀌었죠. 전도는 주님이 다 차려주신 밥상에 숟가락 넣는 쉬운 일이다. 말만 하면 주님이 역사한다. 하여튼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그 쉬운 전도, 놀라운 전도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율법을 완성해 주셔서 그 율법이 쉽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행하고 내가 지켜야 할 말씀으로 대입하고 해석해서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십 년 면벽 기도는 하고 평생을 산속의 수도원에서 돌을 닦고 살아도 예수님께로 달려가기를 싫어하는 자가 우리의 죄악입니다.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는 애쓰고 노력하지만 예수님께로 달려가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분의 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큽니다. 율법을 성취하는 분이 주님이신데,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 주님인데, 그리하여 이 말씀이 너에게 가깝고 이 말씀이 너무나 쉽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이 멀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키는 척을 시간을 살고 살았고, 아무리 지키려고 했어도 지킬 수 없음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말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할 말씀으로 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십 년 병도 기도를 해도, 수십 년 돈을 닦아도 예수님께로 달려가기 싫어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께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 예수님, 왜 율법이 쉽습니까? 왜 율법이 가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성취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쉽고 가깝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하는데,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열심과 나의 썩어질 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손들고 왕복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율법이 가깝고 너무나 쉬움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 부흥을 위해서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이 부흥에도 예수님이 친히 행하여 주십니다. 전도도 예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이번 부흥을 통하여 가슴 타며 애타며 조마조마해하며 고통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잠잠히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부흥을 통하여 앞서 행하시는 예수님, 친히 율법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고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문에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이번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께로 향해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향해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공동의 시작하신 완성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성취하며 높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찬양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찬양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을 높입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획하고 이 부흥회를 개최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이 계획하셨고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이루십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친히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께만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봉을 이루시고 택하신 자를 불러주시고 택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 봉을 성취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엎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형벌을 감당하시고 율법을 성취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영생의 만나로 먹여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마신 자는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사 감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성취를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의 역사가 나는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께로 달려가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성도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에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